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9장, 20장 이 두 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나라 가운데 아름다운 풍차의 나라 하면 어느 나라죠? 네덜란드. 다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 네덜란드에 대한 동화 이야기를 실제적인 일이다 아닙니다. 그건 허구다 만들어진 얘기다 이런 갑론을박이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라는 말은 낮은 땅이라는 뜻이죠. 국토의 30%가 해수면보다 낮은 저지대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방을 쌓고 물을 퍼내는 풍차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이 담으로 끝나는 도시 이름이 많아요. 담. 그래서 담이 바로 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이렇게 담으로 끝나는 도시 이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튼튼한 뚝이 바닷물을 막아서 국토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 들었던 네덜란드 이야기 가운데 암스테르담 서쪽 바닷가의 할렘 스파른담에 가면 이 도시에 작은 소년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나라를 구한 한스라는 소년의 동상이 있습니다. 한스라는 소년 이야기가 실제냐 허구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한스라는 소년이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저녁낮을 이웃 마을에 다녀오던 중에 바닷물을 막고 있는 뚝방 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니까 그 뚝에 조그만 구멍 하나가 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거 구멍이 커지면 물이 나와서 마을이 전부 다 바닷물에 잠길 텐데 그래서 손으로 막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옷을 벗어서 말아가지고 막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바지를 벗어가지고 둘둘 말아서 계속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팔을 빼면 뚝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온 마을이 물바다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막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기절을 했나 봐요. 계속 몸은 차가우고 그러다가 시간은 자꾸 가고 지쳐가고 새벽녘에 농부 한 분이 이제 일하러 나가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구해내고 그 뚝을 막았다.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는 많은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뚝방길에 작은 구멍 할지라도 내가 작은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막고 있으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자꾸 큰 교회를 떠나서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한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뚝도 어떠신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앙의 뚝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뚝에 혹시 구멍 뚫린 건 없습니까? 구멍 뚫린 거. 구멍 뚫리면 그것이 커져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삶에 엄청난 피해와 그리고 고통이 가져다 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니까 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제가 또 꺼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이 우리 가깝고도 먼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을 가까이 하자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지켜?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19장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첫째는 출애굽시킨 민족이라는 겁니다. 3, 4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래요? 출애굽시킨 민족이랍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민족입니다. 노예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을 이끌어낸 민족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독수리 날개에 실어서 데려온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6절에 나오는데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제사장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거룩한 민족이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과 좀 우리가 상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선정된 세대라는 겁니다. 선정된이란 말은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왕가의 제사장이래요. 왕가의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 정체성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부딪히는 일들 때문에 내 자신이 쪼그라들어서 나의 자존감이 깔려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고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입니다. 감사해야죠? 오늘 감사 제목에 그거 쓰셔야 돼요. 오늘 감사 제목에 날마다 감사 제목 쓰시고 계십니까? 미루신 분들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꾸로 다시 찾아가서 다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잘 알기 어려운데 감사를 습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구원을 받았으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정체성을 똑바로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신 하나님 곧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연말쯤 되면 기진하신 분 계시죠? 그리고 힘이 없는 분들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침이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이 생겨요? 오직 주님을 우러러 바라는 사람들, 앙망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으매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님께 고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준비를 시켜요. 어떤 준비냐? 19장 10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거룩히 구별하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10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19장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니 이야기하고 있고 22절에 또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고 23절에 모세가 주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산 주변의 경계를 정하고 산을 거룩히 구별하라. 거룩히 구별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자신은 거룩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나에게 지난 한 주간에 생각났던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받아야 이것이 맞는 겁니다. 나오실 때 깨끗한 목장으로 나오시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 마음에 혹시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는가 하고서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이제 10가지 명령을 주신 거예요.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는 율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10가지 명령과 율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쓰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풀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십계명이라는 말은 데칼로고라고 하는데 데칼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열이라는 뜻입니다. 로고는 로고스라는 말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10개의 말씀. 십계명이라고 말하면 좀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는데 10개의 말씀이라고 하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풀어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각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식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법, 그리고 시민법, 일반적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민사법과 같은 건 이야기합니다. 시민법을 주신 2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시민법을 주신 2번째 이유는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있을 때 그 법은 2가지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느냐,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느냐. 이 2가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법입니다. 잘못된 법이에요. 여러분, 네덜란드 소년이 그 구멍을 막지 아니하면 그 뚝방이 터져가지고 온 마을을 물에 잠기게 하듯이 우리나라에도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올리는데 어떤 법이 하나 통과가 되면 뚝방에서 구멍이 새가지고 이게 터지듯이 물밀듯 밀어 닥치는 법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작은 구멍이 뭐냐면 이 작은 구멍, 요 법안만 통과해라.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법안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 뒤에 사탄이 작용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이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동성애법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법을 바꾸려고 하죠. 어떻게 바꾸려고 합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요, 헌법도 바뀌게 될 것이고 그
그 뒤에 물밀듯 밀어닥치는 우리 이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올바른 정의 구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차별금지법을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원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느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연세 많은 분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걸 반대하는 거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가서 감옥을 살든지 벌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법을 통과시키자고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구멍 뚫린 것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뚫리면 엄청난 물이 온 마을을 수장시키듯 그런 법안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 사회는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민법, 우리나라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느냐,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느냐, 이 두 가지 목적이 부합되지 않으면 악법입니다. 어떤 법을 만들어서 자기의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악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거를 뭐 좌냐 우냐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봐야 돼. 이걸 똑바로 바라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갖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법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법관들이 아주 망조로서 한 것이 있죠. 그게 간통법을 폐지한 겁니다. 간통법을 폐지한 거예요. 간통법이 폐지된다고 하는 날, 대법관들이 그렇게 선언을 한 날,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제 죄를 져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간통법이 죄인데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 안에도 그걸 죄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거죠. 그럼 점점 더 그게 만연되어 간다는 겁니다. 아주 이게 사고방식이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느냐,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느냐, 이것이 부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우리나라 헌법은요, 아주 기가 막힌 헌법이랍니다. 이것이 기독교 가치관이 들어가 있고, 이 헌법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가 잘 살기 운동을 해서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헌법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법을 아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 있는 법을 기독교 가치관에 의해진 법을 그대로 본따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중국에 있는 법을 가지고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나라가 정말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21장은 종에 대한 법입니다. 종. 그 당시엔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21장 12절부터 32절은 상해법입니다. 상해법.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 자기 부모님을 때리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자기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폭력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장 1절부터 15절은 재물에 대한 책임, 사유재산법에 대한 것이고 22장 16절부터 31절은 성적인 책임과 약자 보호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3장까지 시민법에 대해서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10가지 명령,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이 율법은 중요한 세 가지 숫자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숫자가 뭐냐? 하나, 둘, 열. 이 숫자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 인체의 구조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의 구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체도 하나 아니면 둘 아니면 열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몸은 몇 개죠? 하나입니다. 머리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나 손은 두 개, 귀도 두 개, 코는 하나, 콧구멍은 두 개, 또 눈은 두 개, 입은 하나, 그렇죠.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리는 두 개. 그러니까 하나, 둘, 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도 하나, 둘, 열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십계명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둘로 나눠져요. 돌판 두 개를 들고 올라오라고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법을 이제 하나, 또 한 돌판에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법을 말씀하셨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나서 10개죠. 합해서 하나, 둘, 열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명령을 주셨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있죠. 한번 거기 제가 설교 노트에 써놨는데 설교 노트에 쓴 것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시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구별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법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도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천주교에서는 2계명을 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놓고서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두 번째 계명이 빠졌을까요? 두 번째 계명을 집어넣었다간 그것이 자기들이 행하는 짓과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뭐합니까?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쫙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문도 있어요. 어떤 누구의 동상도 만들어 놓고 형상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절하게 합니다. 거기에 또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입니다.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죠.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죠. 완전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빼거나 더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들을 그 위에 쏟아 놓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빼면 안 되죠. 더하거나 뺀 사람들이 천주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더 먼저 발견됐대요. 근데 함무라비 법전이 더 십계명보다 더 이전에 있었는데 함무라비 법전은 시민법만 있는 겁니다. 일반 사회법에 대한 것만 있고 하나님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법을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0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계명을 6개를 인간을 위한 법으로 주시면서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가 첫 번째 와야 되기 때문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까? 10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10가지 명령은 어떤 규율에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기초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인간을 저주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건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명령의 의도는 인간을 처벌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바로 축복하시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1개월 동안 모세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설교를 3파트로 나눠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10계명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과 율례를 주신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6장 24절 25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 찾아서 신명기 6장 24절 25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4절 25절 보니까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의 그 표시를 해두세요.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2가지죠. 모든 법규를 행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모든 법규를 행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왜 주셨어요?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도 보세요. 신명기 4장 40절에 보니까 그런 까닭에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법규와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왜 지키라고 그러냐면 그리하여야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자손들이 잘되고의 표시해 두세요. 잘되고 주 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네 날들을 길게 하기 위해서 이 법규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살인하지 말라 이게 없다고 한 가지라도 빼놓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는 게 죄가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잘못한 사람이면. 이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은요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신약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건 간음한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똑바로 건강한 사회 형성이 되어 있어야만 질서가 인간적인 어떤 윤리 규정에 딱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법으로 이 말씀을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행복하도록 위해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말이죠. 모든 인생이 아니라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10가지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1, 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네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너를 이집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속박의 땅이에요. 노예의 땅입니다. 죄의 땅이에요. 그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고 죄 가운데서 가치없는 일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3절이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다른 신이 뭡니까? 우상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앞서 있는 것,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우상들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숭배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물질을 따라가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신부다. 신부예요, 신부.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잘 곧게 준비되어 가야 됩니다. 다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십니까? 기다리는 얼굴이어야 돼. 결혼을 앞둔 남녀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신랑 묵상하고 다녀요. 신부 묵상하고 다녀요. 드레스를 준비하고 입으면서 드레스 한번 입은 것으로 뭐 만족합니까? 모델이에요? 아니에요. 내 신랑 옆에 서 있을 내 자신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신랑 옆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되어야 돼요? 예, 그날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우리를 주님만이 최고고 내 신랑 대신 예수님만이 최고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기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둔 신부가 예를 들어서 신랑이 분명 신랑 될 사람이 있는데 딴 남자를 만나고 딴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혼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만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신랑만, 예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신랑은 여러분 호세아서가 그런 거잖아요. 너는 내 아내 누구와 결혼해라. 그래서 고멜이랑 결혼했습니다. 나가서 바람을 피고 애도 낳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가서 데리고 와서 살아. 또 데리고 와서 사는데 또 나가서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와서 살아.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피고 다른 우상을 섬겨도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까? 아름다운 신부로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10가지 명령이 쭉 있는데 9가지는 다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남았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거는 로프줄과 같아요. 로프 고리가 10개가 있는데 그걸 매달리고 올라갑니다. 9개는 다 잡고 올라왔는데 1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 성경에 너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면 죄구나.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죄구나.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죄구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네 아내나 네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탐내면 죄죠.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율법의 정신과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율법의 정신과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첫째, 구원받은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해요. 아니, 심지어는 남을 미워하려고 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도 안 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가더라도, 운전하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남자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옆에 와이프가 타고 있는데도. 그럴지라도 오래 머물려고 하지 않아요. 오래 머물려고 얼른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죠. 왜 그래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구원받은 분명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구원받은 적이 있다면 이 십계명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데 무던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쉬운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12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설교 노트에도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만 없네요. 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기관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들이 함께 논쟁하는 것을 듣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그분께 여쭙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시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죠. 뭐예요?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그럼 두 번째,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들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면 쉬운 거예요. 사랑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 있죠.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 부르는 노래가 있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 주방 바닥에 쓰러지기도 하고, 예, 그러죠. 그런데요, 주방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수고를 할 때 너무 힘들다고 그릇들 내패 충격하면서 합니까? 근데 이 인간 먹이려고 밥 하는 거야? 막 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음식을 해줄 때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제 아내가 얘기하는데 음식 준비를 하려면 2시간을 꼬박 서 있어야 된대. 2시간을. 그래서 우리는 아침을 안 해요. 그냥 생식으로 때우고 말지. 네. 이렇게 좋은 수가 있는데 왜 진짜 그걸 몰랐을까?
근데 시간이 얼마나 널널한지 몰라요? 예. 뭐 타가지고 그냥 흔들어서 마시기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끝나더라고요. 다 그렇게 하라는 법 아닙니다. 예. 또 밥, 아침밥 매일 먹는 분들,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집안의 작은 주님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음식을 준비할 때 사랑하면 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한 뚝방의 길에 작은 구멍에 나 있던 소년이 손이 들어가서 옷을 벗어서 아랫바지를 벗어서 싸가지고 막은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이 뚝방이 무너지면 이 나라가 난리가 난다. 사랑하니까 막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켜야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다 자동으로 지키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저수지에, 여러분이 혹시 그 뚝방에, 그 댐에 구멍이 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구멍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구멍이 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혹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나머지 인생 속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기관,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댐에 혹시 구멍난 곳이 있지 않나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걸 막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죄를 자백하고 그걸 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십계명의 의미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다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 아버지, 이런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도 우리가 순전히 따라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뚝방에 혹시 구멍이 나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이 마지막 달에, 한 해를 끝내는 마지막 달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터져 있는, 또 뚫려 있는 그 신앙의 구멍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 막아서 온전한 안전한 믿음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